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 대림절 주간인데요. 이 주간은 사랑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사랑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조금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죠. 그런데 사랑이 이르면요, 표정이 바로 보입니다. 사랑은, 그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사랑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잘 돌이켜보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혼할 때 막 연애를 하고 그런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뭐 이런 말도 하죠.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몇 년 지나도 보면 그죠? 어떻게 되죠?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도록 밉다고. 싸우고 나면 죽도록 미워. 사랑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보면, 저 신혼 때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눈만 마주봐도, 그죠?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뛰고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요즘, 이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만 마주치면 저 원수를 보는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좀 웃기지만, 그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사랑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변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뭐, 시간에 따라서 또 바뀌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물론 말씀으로 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사람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물론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개념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네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시간 약속을 잡죠. 예약을 해야 됩니다. 뭐, 장소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그죠? 식당도, 심지어 미용실에 우리 그 청년 있잖아요. 연하 청년을 이용하는 미용실도 가려면 네이버 들어가지고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 안 하면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약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약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그저 구유에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절정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날이에요.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날이죠. 우리가 외롭다고 말할 때 내가 너 곁에 있어 줄게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라하다라고 말할 때 나도 이 땅에 가장 초라한 자리, 그 구유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곳에서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마치 우리 식으로 보면 동양적인 사고로는 좀 맞지 않죠. 마치 뭐 동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크리스마스 하면 다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하늘에 계시는 분. 뭐,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근데 나는 땅에 있는데 너무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신 분이다.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얘기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승천하시고 나서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선 잠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즉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 2025년 12월 21일, 지금 주일 11시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정도 돼가네요. 22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받으시는 분.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가 국제 전화를 하면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뭐 로밍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의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도 엎조려서 하는 그 소리까지도 세세한 그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물론 그런 뭐 잘 나가는 사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그죠?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정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실패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려운 벽에 있고 이 벽을 내가 넘어설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죠? 어떻게 상황이 바뀌거나 또 누구의 도움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로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았어. 근데 운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힘내라, 화이팅! 하고 손만 흔들어 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해. 집사님,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면 돼요. 이러는 분 아니시라고요. 우리 옆에 앉아서, 그래, 내가 네 곁에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외롭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죠? 나 내 곁에 있어. 네 편대 줄게. 라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초라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보다 더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언이에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 곁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무궁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신 그 사랑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랑은 설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면 어때요? 듣기는 좋은데 힘이 없어요.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달콤하죠. 그런데 그것에 행동이 없으면, 그죠? 그냥 그것이 그죠? 공허함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립 서비스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어쨌든 말로만 끝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왕궁이 아니라 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는 그런 뭐 금수저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을 깨트리시려고 가장 낮은 정말 밑바닥 흙수저의 그 구유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보다 더 밑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이 말씀이 성육신의 본질을 잘 그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번세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처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자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는 게 아니라 종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죠 매뉴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에 조건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예뻐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잘하니까 그죠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못나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죠? 세상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금방 변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죠? 우리 휴대폰의 배터리 같은 그런 존재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예요. 마치 태양광? 근데 밤에도 충전이 되고요. 구름에 껴도 충전되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죠, 존재.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못나서,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설명서, 뭐 매뉴얼이 아니라 성탄은 예수님께서 실제 사랑이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이 맞나요? 실제 전시해 놓은 그런 것 같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오셔서 직접 증명하셨어요. 물론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죠. 우리가 외롭다고 말할 때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늘 얘기하죠. 언제나 항상 함께 할 거다. 말씀해 보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그분은 언제나 나의 부족한 자리를 그저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죠? 내가 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었을 뿐이지 영원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이 항상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금 무섭지만 항상 한결같이 우리가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증명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명하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우리를 뭐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원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손수 사랑으로 너희도 이렇게 나와 같이 사랑을 해라. 그러면 잘 돌이켜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 나의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기는 이 사랑하심.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죠. 그 빛이 그죠 육신을 입어서 성육신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죠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사랑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2000년 전에 끝난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얘기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언제까지요? 지금도요. 영원까지도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축제니, 행사니, 그리고 그 얘기는, 그죠? 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뭐 큰 별이 완 역사책에 있는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 마치 옛날 얘기처럼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게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서 뭐 땡겨서 들어갈 수가 없는 문.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교회에게 적용되고 끝난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립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죠. 즉, 성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성탄절은 그냥 기쁘고 축제고 하루 쉬는 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님을 초대하면? 그죠? 당연히 막 준비도 막 다 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어때요? 문을 열고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그죠? 뭐 준비만 하고 있고 뭔가 막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밖에 두드리는데도 소리가 안 들려서 문을 못 열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손님이 아무리 뭐 대통령이 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초인종을 누르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초인종 누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대답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혼란,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혼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거고, 절망이 아마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 많이 있는 요절이죠.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히신, 못 박히신 예수님. 나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이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뭐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옛날에 있었던 조언 이야기,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탄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싶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걸로만 또 감사로 축제로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증명하신 날로 기억하십니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하나님,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죠 기억하는 날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 초까지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받으면 어떻게 했다죠? 얼굴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영원히 여러분의 얼굴빛이 밝아지실 겁니다.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탄절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가능하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치유하고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평안으로 바꿔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소망을 주시는 사랑. 그게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내일이 기쁠 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기뻐질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남녀 간에 연애를 했을 때도 처음 만나고 참 눈이 찌릿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우면 돌아서도 보고 싶고 내일 뭐 헤어져도 보고 싶고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만 생각만 떠올려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없으면 기쁨이라는 것 그거는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뭐 기뻐하십시오 말한다고 기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쁨, 사랑, 뭐 소망 뭐 이런 게 해도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이유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다 그죠? 통틀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이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죠. 이제 불과 이제 한 3, 4일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로, 그죠? 요즘 애들은 성탄절 하면 산타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랑,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이죠. 내가 증명을 하겠노라 결단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바로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정말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